예, 오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오늘 숙제 범위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라부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까지인가요? 예. 우리 산상보훈 짧게 말하면 그의 나라 그 의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가 어떤 것이며 그 나라 신민의 자격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던 십계명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정부의 원칙, 신민의 자격. 자, 이런 부분들을 강론한 것인데 오늘 여러 부분이 비쳐나갔고요. 오늘 말씀 보기 전에 한 말씀을 좀 생각하고 좀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와 화목하고 라는 말씀 가운데 짧은 말씀 읽고 오늘 본문 같이 토론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웃에게 정오심을 품을 수가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들어보셨죠? 다시요.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일을 만들어낸다. 역사한다. 정말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한다. 무슨 뜻일까요?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한다. 조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말의 의미가 뭔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색할 수가 없다. 잘난 체 할 수가 없다. 뭐가 역사되는 거예요? 사랑이요. 믿음은 에베소 말씀처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항상 모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믿음을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나타나죠. 역사된다. 다시 예를 들면요. 인색할 수가 없고 잘난 체 할 수가 없고 무정할 수가 없고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조잡한 말을 할 수가 없고 젠치할 수가 없고 자만심이 있을 수가 없고 금방 떨지도 못하고 그치지도 못하고 비난도 못하고 정죄도 못한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사랑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사랑은 선 외에는 선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만약 의요. 믿음은 의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뭐가 역사하죠? 사랑이요. 사랑.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그러면 뭐로 증명되어지죠? 품성의 변화요. 뭐가 맺혀요? 사랑이 맺히죠. 아닌 믿음을 야고보서는 마귀의 믿음이다. 다시 한번 우리 동산이 화목,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요한 13장 34절의 말씀, 그런 곳에는 사탄이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토론합니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어떤 의미이고 경험 속에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일단 어떤 의미죠? 오른손을 실족하거든 이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높은 이상을 주셨어요. 높은 이상. 내가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라. 높은 이상을 주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높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초질간 죽을똥살똥 열심을 다해요. 때때로 팔을 자른 경험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이 금메달을 위해서 여자 되기를 포기했다. 발톱이 수십 번 빠졌다. 여러 번 제가 인용해 드렸지만 맞습니다. 보통 평범한 어떤 실족거리들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잘라지는데 특별히 히브리 12장 1절 말씀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자신도 몰랐지만 오랜 전장의 경험을 통하여 간단히 말하면 성질이 빨리 나는 습관이 길들어져 버렸어요. 다윗이. 그런 다윗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오른발 잘라내시려고.
자신의 시험과 충동 가운데서 육신의 정력을 통하여 부추기는 그 상황 속에서 쉽게 화내는 그 성질을 고쳐내려고 주님께서 다윗을 그런 지경으로 자꾸 몰아넣으시는데요. 결론요. 드디어 오른팔을 자르는 경험하거든요. 뭡니까? 예, 맞아요. 아이 4명이 죽고 왕이 쫓겨나고 신하들이 배신하고 저주하고 참으면 미쳐 나갈 정도로 자극받게 하고 그런 시를 통하여 다윗이 한마디의 응수도 없이 지난날의 과오를 다시 회개하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성질을 뽑기 위해서 오른팔을 자르는 같은 의지의 골백 훈련을 허락하셔서 마침내 다윗이 타락 전에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지만 타락을 경험한 이후에 변화되어 성화된 모습은 타락 전보다 더 주님을 닮아버렸다. 이런 경험들입니다. 이런 경험을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즉시로 감사가 나오면서 그런 순간도 자아가 표출되지 않도록 오른팔을 자른 시련들을 엄청 주셨거든요. 저한테. 화재 사건, 죽을 뻔한 사건들,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사건들, 수많은 육신의 어려움들, 가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지의 굴복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말 의미가 뭔가가 삶 속에서 정말 실증되고 이해되어져서 감사하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지만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드립시다. 들어보세요. 신약적 믿음, 표현이 어렵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더 쉽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믿음으로 말하는 의요. 더 쉽게 말하면 방금 말씀처럼 그분의 사랑이 충만히 내 안에 거해버리면 죄 지을 수 없어요. 그것이 예수 믿음입니다. 그죠? 그러기 때때로 우리 아프지만 잊지 맙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자존심 가질 싸움이 아니에요. The great controversy.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내 자존심 때문에 육의 성향을 선택하면요, 우리는 멸망이에요. 가장 무식하고 무지몽매요. 무지랑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을 이해하시고 왜 오른손이 실족해 하게 된 찍어버리라까지 말씀할 수밖에 없는가? 예를 하나 더 듭니다. 부자 청년에게 그의 성실성을 보았지만 왜 썩은 환부를 보여주셔서 칼을 대십니까? 그를 너무너무 뭐 하셨어요? 사랑하셔서 그의 품성을 온전케 하는 유일무이한 한 가지 조건이기 때문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시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기억하실래요? 예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았지만 영생의 값이 비싸다 생각하고 자신의 처지가 지금 한탄스러워서 그는 예수를 떠나 뒤로 돌아섰다. 영생을 위해서,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우리 안에 그분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어떤 대가가 지불될지라도 찍어버리는 그 사랑의 수고, 봉사가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보실래요? 자아에 매달려 있으면, 자아에 매달린다는 뜻이 뭐죠? 자아에 매달려 있으면 사망을 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자아에 매달린다 뭔 뜻이에요? 간단한 말을 쉽게 간단히 말합시다. 자존심 끝까지 안 끊는 거예요. 이 자아요, 자아. 자아 숭배가 뭐죠? 마귀 숭배하는 거예요. 다를 바 없어요. 누가 뭐래도 마귀 숭배자요. 그게 자아요, 자아. 자아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오케이. 자아가 뭐죠, 집사님 그러면? 자아가 뭐죠? 자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과 하늘나라 정신과 배치되는 모든 것이 자아예요. 그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또 예를 구체적으로 집사님 지금 콩 한쪽이 있어. 배고파 죽겠어. 자아가 뭔가 옆에 집사님 뼈청 말랐는데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아. 내가 먹어, 나만 먹어. 이게 자아예요. 반 나눠 먹는 게 그래서 맞아,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죠. 왜 안 되는가? 미안합니다. 왜 안 되는가? 성경이 없어서 그렇지. 저쪽 편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그것이 돼요. 이것이 복음이라 그래요. 맞아요, 집사님. 잘 말씀하셨어. 교회 안에도 전부 자아 가지고 살아 사람들이요. 자아 숭배. 교회가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소수가 산상보온이 이루어져.
동감은 하지만 집사님 그 오른손을 찍어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돼요 하고 병원에 입원하시면 돼. 입원하면 이해하셨어요? 네. 때때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분을 사귀어보고 주님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칼에 수술을 맡기면 어느새 모르게 제가 노래 불러드릴까요?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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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잘 불러요. 이슬처럼 햇빛이 임하면 저절로 이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있어요? 예. 이슬이 아침 딱 햇빛 뜨면 어때요? 싹 사라져요. 그분의 사랑의 빛이 흘러오도록 방문만 열면 문을 여는 게 때때로 어려워요. 찍는 경험도 있고요. 예? 손실도 오고요. 그래서 이혼도 올 수 있고요. 불의도 일어나고. 그렇게 할 때 빛이 확 들어오면요. 안개는 싹 사라져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야곱이 뭐가 되었습니까? 절름발이. 왕자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맞아요. 야곱이 왕자가 됐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네. 어떤 의미입니까? 야곱이 왕자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묻고 있거든요. 그 제가 오케이. 그게 뭐냐면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으로 야곱이 마귀 아들 뜻이요. 속이는 사람. 야곱이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자 뜻이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란 의미를 내포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사단의 속성을 담았던 비루한 자, 속이는 자의 이름을 가진 야곱은 없어지고 이름이 바뀌었다. 뭐로? 하나님의 왕자다. 그런 의미고. 다시 말하면 그런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진짜 품성이 변화되어지니까 그 야곱 앞에 바로가 뭐였다? 존경스러웠다. 이 뜻이에요. 근데 여기 좀 한도가 뼈가 부러졌을 때라고 그래서 맞아요. 시기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참 뒤에 나중이죠. 나중에 이제 그거는 만년의 모습이고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야곱이 절름발이가 됐다는 말의 의미는 정말 자아가 뭐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었어. 완전히 굴복된 표정으로 하나님이 한두 배를 살짝 손대니까 부러져 버렸는데 그 의지의 굴복, 자아의 굴복의 표징이에요. 표징.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끝까지 의지를 그분께 뭐해요? 끝까지 바치는 표로 한두 배가 부러졌는데 이 표징이 그로 하여금 뭐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오른발을 찍는 하나의 표였다. 그래서 예언이 이런 말씀했죠. 완전한 자아 굴복은 완전한 승리이다. 승리란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왕자로 변했다. 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야곱을 지금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좀 봐야 되겠어요. 생각하고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가 무슨 뜻이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가 무슨 뜻이죠? 왜 우리 보고 맹세하지 말라 그러죠?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맹세하지 말라 의미가 뭔가 하나만 짚고 넘어갑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순종? 한번 말하면 그대로 거짓말이 없어요. 맹세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래서 안과 밖이 깨끗해요. 한 번 서약하면 그냥 뭐예요? 그래서 맹세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간절히 이런 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찌어 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지켜요. 시편 15편 그들이 한 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개치 아니하며. 그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만 한 개 짚고 넘어갑니다. 인간은 맹세할 존재가 안 돼요. 못 지켜요. 예를 들어 봅시다. 세상 맹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가 율법이 선포되어지자 온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 맹세하잖아요. 지키지 안 지켜져요. 자력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들이 느껴서 못 느꼈어요. 못 느끼고 지켜보겠다고 대답했는데 지켜줍니까 법이? 자력으로 불가능을 못 느끼고 해볼게요. 안 되거든요. 오직 타력,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런 맹세. 또요. 충동적인 맹세를 하나님 금지하려고.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구예요? 아나니와 사피라. 막 임하고 하니까 제가 놔줄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조금 시간 지나니까 사단이 살 마음 하나 주니까 그래서 죽었잖아요. 이런 맹세들.
그래서 이런 맹세들. 그리고 방금 중요한 말씀.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은 자력으로 불가능해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요? 성령을 통해서만 아멘 되죠. 그러면서 겸손하셔야 돼요.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일상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일에 성령의 은혜로 참 그런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내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통하여 한번 내린 결단과 고백과 맹세, 서원들은요. 한 두 쪽이나도 지켜야 돼요. 이것은 신앙의 기본 자세예요. 이게 참 신앙의 모습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했을까요? 하나님 맹세할 필요가 있는 분인가요? 하나님 맹세할 필요가 없는데 맹세하셨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맹세했대요. 맹세. 어떤 맹세하셨는지 알아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자신의 아들의 피를 내어놓고 맹세했대.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피를 믿으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로 맹세했대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잘 안 믿으니까. 독생자의 목숨을 직접 내어놓고 누구든지 내가 구원해 줄게라고 약속한 것이 맹세가 십자가랍니다. 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맹세하는 그 맹세를 지키셨나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죠. 한 번 말한 것은 다 지키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약속이에요. 약속. 집사님, 십자가 약속 변치 않아요. 성경대로 믿고 사시면 돼요. 그럼 반드시 영생을 돼요. 잠깐 우리 기도한 다음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산상보훈 푸른 초원에서 주님께서 십계명을, 하늘의 원칙을, 하늘 정부의 원칙과 성격을, 신민의 자격을, 가장된 의를 발가벗기시고 인간의 추악한 속을 다 발가벗기셔서 참 의를, 참 사랑을, 하늘 정부의 의의 대원칙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한 딸의 간증처럼 누가 그 자아를 이길 수 있는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아들의 양심 어린 고백처럼 자력으로 불가능함을 선포합니다. 오, 아버지 그럴 진데 오직 은혜로, 오직 성신의 능력으로만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라는 무거운 짐이, 치명적인 무서운 이 죄의 짐이, 사단과 연합하는 이 죄의 사슬인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사라져서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이스라엘, 하늘의 왕자, 공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순서에도 함께 하셔서 깨끗한 마음과 겸비한 마음과 맑은 지성과 양심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성령께서 진리가 우리를 선명한 이해와 양심에 대한 각성과 자각을 주셔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하고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선을 잘 분간하고 한순간도 육신에게 패배하거나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우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매 순간 주님 편에서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